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이 선포되기 전 창세시대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 때부터 지켜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해야 되는 날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날의 그 축복에 우리 인생도 참여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그 완성된 만물을 보시면서 안식의 축복을 우리 인생에게 부여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로부터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지켜오다가 그 안식일이 잠시 중지가 됩니다. 언제 중지가 되느냐?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이 심해진 사실을 알고서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약 400여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다음에 새로 등극한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 야곱의 가족들을 종으로 부리게 되죠. 그때부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총을 입어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출애굽한 야곱의 가족들, 히브리인들이죠. 바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무엇 가지고 훈련시키냐? 먹거리를 가지고 훈련시키시죠.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시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죠. 이런 과정을 40년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그들이 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 축복을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몸에 익혀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다른 날에 만나를 남겨두면 썩어버리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어서 하루 몫을 남겨둬도 썩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매일 내리는 만나가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 거죠. 이것이 40년 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몸에 배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약 백성의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표징으로 갖게 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식일이 표징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그 신앙을 또 유대인의 그 민족성을 지켜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규정들을 아주 세세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39가지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그 본래 정신에 위배되는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든지 규례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해버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그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되겠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헷갈린 거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제정된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일행을 비난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을 찾아가던 중에 밀밭 사이를 가게 되죠. 밀밭 사이로 가는데 시장길을 참지 못한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1절에 나오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랬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빈핍한 생활을 살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부터 어죽 배가 고팠으면 밀 이삭을 잘라서 그걸 먹었겠습니까? 이렇게 궁핍한 삶을 우리 예수님의 생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무화과 열매 기대하고 쫓아갔던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 상기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으면은 무화과 열매 혹시 얻을 수 있을까고 달려갔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그 삶이 굉장히 궁핍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리삭을 잘라먹는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따지죠.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기 하지 못할 일이 뭡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거 그걸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의 밀 이삭을 주인 허락 없이 잘라 먹었으니까 절도죄에 해당되는 벌을 받든지 또 벌금을 내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밀이삭을 잘라 먹든지 가수원에 가서 과일 몇 개를 따먹는 것 이것은 율법이 허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23장 24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라. 가져가지는 말고 그 현장에서 배가 고프면 마음껏 따먹어라. 이렇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아라. 낯을 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따먹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따먹는 것은 율법이 허용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과 굶주리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율법이 제정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 정신이 사랑이요 또 자비라는 것을 이런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일 남의 밭에 가서 손을 대면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이삭을 따먹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고
그 일을 행한 날, 그 행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을 추수하는 행위로 보았고요.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이렇게 불어내는 이런 것들은 타작과 정리 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 이거예요. 따먹은 것을 정죄한 것이 아니고 그날이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계명이죠. 제4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이것을 나누는 것. 다시 말해서 삶의 기준과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이죠. 그리고 또 계명 아닙니까? 그 율법과 그 계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을 세우는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하고 또 의롭고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 된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율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제도와 규범들이 거기에 첨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때때로 그것이 지기 어려운 멍해가 되는 겁니다. 율법 정신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그 형식과 틀만 남아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들이 무거운 멍해, 또 어려운 멍해, 또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율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율법 교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틀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에 39가지의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자신들은 의롭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행위를 변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 트집 잡기 위해서 지금 따라다니는 거죠. 트집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데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현장을 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정말로 우리들이 정지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고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의 편이 되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또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죠.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의 모든 것의 답은 성경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례가, 첫 번째 사례가 뭡니까?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닐 때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높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내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은밀하게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식량이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사무엘상 21장에 그 내용이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때에 아히멜렉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음식은 없고 진설병이 있는데 그 진설병 당신들의 몸이 정결하다면 제공하겠다.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이 그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와 또 함께한 일행이 먹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3절 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떡상에다가
6개의 떡을 양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12덩이의 떡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덩어리의 떡을 이렇게 안식일날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면은 이 떡을 내려놓고 새로운 떡을 진설하면서 그 내려놓은 떡을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는 거죠. 레위기 24장에 나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 떡은 안식일 후에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윗이 먹었지 않습니까? 시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제사장이 그걸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 고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어떤 의식법보다도 더 우선한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알리는 거죠. 우리 날 따르는 제자들이 오죽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답을 하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역시 성경 인용이죠.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자들을 변호하고 감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정신이 사랑이고 그 굶주리는 자들이 안식일날 이삭 따먹은 거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너희들은 뭐냐? 주님께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듭니다. 그 사례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말씀이죠. 율법은 안식일날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1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면은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날은 무엇도 못하느냐?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불도 피워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번제물을 드려야 되죠. 번제물을 드리면 불을 지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성전에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역대상 9장 32절에 보면은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안식일날 떡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진설병 차려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역대하 23장 4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당번인 자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그러니까 당번이 있고 또 비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번은 그 당직을 맡아서 안식일날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불도 피우지 못하지만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거, 또 불을 피우는 거, 이건 다 수용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성전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전 자체지 않습니까?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듣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간 일을 했다 해서 그것이 어떻게 정죄될 일이냐고 주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거죠. 본문 5절 6절에 나오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뭡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래된 날 쉬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아들로서 창조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님이고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다 이거. 안식일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정신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안식일 날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우리 주님이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데 왜 너희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나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날 주님의 영광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안일만 가면서 오늘 하루 종일 쉬었으니까 오늘 안식일 잘 지켰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정말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날로서 그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안식일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게 교훈하는 바는 뭡니까?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선한 일은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안식일에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전통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안식일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교훈을 쫓아서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회당을 찾아다녔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쉬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회당 찾아가서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우리 좀 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나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지요. 9절 10절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병든 사람들을 안식일도 가리지 않고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부담이 되니까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나왔는데 물론 그렇게 온 사람들도 고쳐주셨지만은 안식일 당일에도 우리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신기가 불편해진 종교 지도자들이 병든 자가 있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옳으냐고 물은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칠 것을 알고서 고발할 어떤 그 사건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도를 앞세워서 생명을 소홀히 여길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저주의 상징인 노동에서 해당되는 축복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원래 이 일은 저주의 상징이죠. 물론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징이죠. 아물러 일하면서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주의 상징인데 그 저주의 상징인 노동에서 해당되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 안식의 축복, 안식의 날의 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은요, 법으로 제정될 때에 자기 자신의 안식보다는 다른 사람의 안식, 힘든 사람의 안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오늘 안식일이니까
예배하러 가야 된다. 너희들은 내가 못한 목, 내가 안 지켜보지만 열심히 해. 이렇게 종들에게 시켰다면은 그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죠. 나는 안식일을 지켰을지 모르지만은 율법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너도 너의 가족도 뿐만 아니라 종들도 또 심지어는 가축들도 또 집에 들어온 나그네도 다 쉬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시켜주는 것, 이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주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대와 핍박을 예견하면서도 개의치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정죄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은 선한 일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이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주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모든 손을 다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모든 자연계를 주관하시면서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듯이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랄지라도 주 안에서 선한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의식적으로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자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에 2번 수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계명하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계명하고 십계명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이 조금 다른 데가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안식일 계명이 다릅니다. 안식일 계명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리면서 안식에 동참하라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의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반면에 신명기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봅시다.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봅시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구속받은 감격을 가지고서 안식일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명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리면서 안식에 참여하라는 것이고,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의 안식일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살다가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이 안식에 참여하라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도적인 안식일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일날 안식의 복을 같이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일에 주님의 안식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축복 속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이렇게 영적 자유함을 주셨다. 이걸 깨닫고 기억하면서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쉬운 멍에를 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듯이 세상이 주는 멍에는 어렵고 그 짐은 무겁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는 것을 알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고 안식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